자, 우리가 지난까지 한 3주 정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다 묵상하고 계시죠? 저 혼자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저도 어제 묵상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그 독일 성경에 나오는 그 노이키르시나 칼렌다란 그 묵상집을 따로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알아요. 쉽지 않고 계속 똑같은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이고 웬만하면 이제 안 다루는 거고요. 어렵죠.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고 묵상을 하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수영씨 한 장만 넘겨주시면은 이게 나오네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통해서 나온 거를 타임라인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거를 글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항상 앞으로 읽으실 때는 요 그림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한이 편지를 쓰고 나서,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쓰고 나서 하늘로 들림받죠. 그래서 4장부터 요한계시록의 진짜 이제 어려운 부분, 아니면 또 진짜 중요한 부분이 시작되는 건데, 4장부터 요한이 하늘로 들림받아서 뭘 보는 겁니까?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로마가 제국이었던 시대에, 로마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구나, 우주의 중심이시구나, 온 땅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정수영님 전장 한번 넘겨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비밀이 담겨있는 인을 주시죠. 인이 박혀있는 문서를, 두루마리를 주시죠. 이건 실제로 로마 당시에 발견된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서가 있고, 중요한 문서가 있고, 이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저렇게 직인이 찍힌 도장이 꽝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열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7개의 인이 박힌 두루마리가 건네져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죠. 이 문서를 누구밖에 열 수 없습니까? 다 같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열 수 있는 거죠. 정선생님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5장에 이 우주의 비밀을 열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6장 7장 내용입니다. 그 7인을 다 떼고 나면은 7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그게 바로 8장에서 9장 내용이에요. 7 나팔을 다 불게 되면은 이제 정말 최후의 심판이 7 대접 심판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15장에서 19장 말씀이에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대충 다뤘어요. 대충 형준 형제가 읽었던 화 기억나시죠? 그래, 네가 읽은 화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뭡니까? 7인, 7 나팔, 7 대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대충 봤어요. 대충 봤고, 이제 다음 주면은 새하늘과 새 땅, 아니야! 다음 주면 새하늘과 새 땅을 갈 건데, 그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중간에 삽입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중간에 전체 스토리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 2번 들어갑니다. 이렇게 10장 1절부터 잠깐 들어갔다가 바벨론의 멸망 17장 잠깐 들어가요. 이 삽입구가 뭔지 오늘은 이 삽입구에 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신천지가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걸 줄이면 신천지거든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원래. 근데 걔네가 그거 갖다 써가지고 아주 말이 오염됐어요.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애들인데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안 좋은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이 장면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게 삽입구와 이제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뭐가 청홍색 같고, 청황색 같고, 뭐가 그림,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싶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미국인 선교사님이 만약에 왔어요. 미국인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길 갔는데 미국인 선교사님이 저한테 생전 처음 보는 음료수를 줬다고 칩시다. 커피예요. 커피를 제가 딱 처음 받아먹고 딱 마셨어요. 커피를 마신 다음에 집을 가면은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미국 목사님 집에 갔다 왔어. 미국 목사님 집에서 뭐 했어요? 뭘 먹고 왔어. 뭘 먹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커피를. 그걸 말이지 검은색이었는데 검은색 비슷한 갈색이었어. 갈색 간장 같기도 하고 수정과 같기도 한데 아무튼 따뜻한 무엇이었고 막 김이 났어. 그리고 그걸 먹어봤더니 이게 쌉쌀하기도 하고 냄새가 고소하기도 하면서 쓰긴 쓴데 이상하게 계속 먹히고 이렇게 얘기하겠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빠 뭘 먹고 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 도대체 뭘 먹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한 것과 경험한 걸 알려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하늘의 환상을 보고 왔는데 이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뭐 여기서 뭐 무슨 여자가 누구고 뭐 두 증인이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거는 세계적인 학자들끼리도 서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13장과 17장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삽입구인 13장 그리고 두 번째 삽입구인 17장을 볼 건데 먼저 17장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7장을 먼저 보고 여기에 나온 바빌론이 누군지를 알아야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핵심 키를 알 수 있어요. 1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장 먼저 봐주시면은 다음 장 이 동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17장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 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음녀라는 거는 사실 창녀죠. 창녀입니다. 창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알쏭달쏭하죠. 그런데 15절로 가면은 더 자세히 나와요. 1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많은 물이 무엇이냐? 앉아있는 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15절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아하, 인터나지오날인 거죠. 큰 물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여러 나라죠. 여러 민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는 뭐냐면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대충 감이 오죠. 나라 위에 나라가 뭐겠습니까? 제국이라고 합니다. 나라 위에 나라를 제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18절 말씀 보시면은 더 자세히 써 있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아하. 왕들을 다스린다. 왕들 위에 왕이 뭐예요? 제왕이죠. 제왕입니다. 퀘니시가 있고 퀘니시를 다스리는 왕이 뭐예요? 카이저잖아요. 제왕이죠. 제왕을 여기서 큰 성이다 할 때 이 성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우시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폴리스가 있죠. 아테네 폴리스가 있고 스파르타 폴리스가 있고 또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렇죠? 폴리스는 뭐죠? 도시기도 하고 국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성을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를 뜻하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많은 왕들을 다스리는 유일한 제1의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존재가 누구다? 바로 로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9절에서 우리는 이거를 설명해줘야 알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당시에 성도들은 그냥 이미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하, 우리는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 7산 위에 앉아있는 여자다 하면 그냥 알아요. 왜요? 그때 이런 동전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 동전 잘 보이십니까? 이거 실제로 발견된 동전이에요. 주후 70년도부터 거의 뭐 100 몇십 년 이상까지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됐던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뭐냐면은, 여러분 로마 가보셨어요? 로마 가보셨어요? 로마 중심에 어떤 강이 흐르죠? 나 기억 안 나지? 티베르 강인가요? 그죠? 티베르 강이 흐르고 있죠. 티베르 강이 흐르고 로마의 별명이 뭐냐면은 7 언덕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전에 보면은 여신 로마예요. 여신 로마가 지금 어느 산에 기대고 있냐면은 산 이름도 다 있는데 굳이 찾진 않았어요. 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이 7산이 앉아있다. 구절에 써있죠? 로마의 7산이 앉아있다. 그리고 음녀라고 했을 때 그 음녀는 라틴어로 루파라고 하는데, 루파는 그 늑대란 뜻이에요. 늑대. 그런데 당시에 여자 창녀들을 부르는 속어였습니다. 비속어. 욕을 할 때. 그죠? 우리도 막 여러 가지 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창녀에 대해서 늑대라고 부르는데, 늑대가 뭘 뜻합니까? 로마의 건국신화 들어봤어요? 로마의 건국신화?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의 젖을 먹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를 뜻하는 거예요. 이 17장 전체가 로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잡혀 죽어 그러다가 로마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렇게 걸리면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때 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로마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바벨론. 왜 바벨론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로마를 로마라고 안 부르고 바벨론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바벨론부터 합시다. 왜 로마를 바벨론을 불렀느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제국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제국이 나와요.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제국이 뭐가 있을까요? 아시리아, 그죠? 아시리아 제국도 나오고요, 바벨론도 나오고요, 바사, 페르시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진 않지만 헬라 제국, 그죠?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헬라 제국도 나오고 로마 제국도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 제국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왜 바벨론과 로마를 같이 붙여놨냐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둘 다 성전을 파괴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제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을 누가 와가지고 불을 지르고 막 무너뜨리면 그 사람이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 잊을 수 없죠. 그죠? 근데 그래 내 집까지는 괜찮다 치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불지르고 막 그런다. 교회를 막 무너뜨려 버렸다. 여러분 잊을 수 있겠어요?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옛날에 느부갓네살 대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레미야 시대 때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로마는 주 70년도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국이 다 성전을 무너뜨린 그 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전이라는 의미가 우리는 교회만 무너뜨려도 난리 나는데 이건 교회보다 더 좀 심각한 의미거든요. 성전은.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죠. 절대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벨론을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부른 거죠. 바벨론. 그래서 이 동전에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다? 바로 바벨론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단이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물론 장기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1994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내용으로 어려운 이게 우리가 13장으로 넘어올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같이 넘어옵시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시면은 두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짐승은 육지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 두 짐승, 특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에게 권력을 받는 거죠. 붉은 용은 여기서 사탄을 말하거든요. 12장에 사탄이라고 써 있어야 해. 붉은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가 누구라고요? 17장에 써 있지만 바로 바벨론, 그죠?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로마가 저렇게 강력해 보이지만 사실 사탄에게 받은 힘이야. 저거는 마귀한테 받은 힘이야. 속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인 로마를 뜻하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어디서 나오죠?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11절에 나오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뭘 하냐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초대교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우리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약간 좀 설명이 많아요. 설명이 많습니다. 죄송해요. 다음 주면 끝나니까. 네,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내용이냐? 로마 황제 숭배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전인데. 뭐 없어졌나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두셔도 돼요. 로마가 원래 공화정이었어요. 원래 공화정이었는데 제국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가 예언자매님? 로마가 제국으로 바뀐 황제가 누구부터일까요? 이거 웃으면 되는 건가요? 지금 한참 배울 때니까 물어봤었어요. 나도 몰라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로마가 제국이 돼요. 그래서 황제가 쭉 이어지는데 콘스탄틴 황제,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했던 황제까지 총 60명의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 60명의 황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6명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황제 숭배가 일어나요. 페아괴토로, 신으로 섬기는 거지.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로마 황제들이 내가 신이다 이런 사람 많진 않아요. 몇 명 있어, 몇 명인데 많진 않은데 보세요. 로마 황제에 대한 신성화 아니면은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로마가 제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로마가 제국이 엄청나게 크면은 그 지방 의회들이 있어요. 그 지방 의회를 코이논이라고 부릅니다. 코이논. 우리가 코이노니아 막 그러잖아요. 코이논이 공동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코이논이라고 해서 이 지방 의회가 뭘 하냐면은 황제에게 보고를 해요. 황제에게 보고를 하고 성과를 보고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일본 놈들도 나빴죠. 일본 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었죠. 이런 거 통역하지 마세요. 일본은 되게 우리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보다 더 미웠던 애들이 누굴까요? 일본보다 더 싫었던 애들.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걔네들은 우리랑 같은 말을 쓰고 우리 곁에 있는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 친일파가 되겠어요? 저같이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집 자식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 그 지역의 그 지방의 귀족들이 친일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원이 되려면은 그 지방의 유지들이에요. 지방 귀족들이에요. 그러면 지방 귀족의 꿈은 뭘까요? 지방 귀족의 꿈. 지방 귀족의 꿈은 중앙 진출이죠. 내가 독일은 그런 게 많진 않죠. 독일은 그런 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야 되는 거죠. 왜? 지방에 있어봤자 빛이 안 나. 서울로 가줘야 돼요. 서울로 가줘야 이제 빛이 막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지방에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중앙 정계인 로마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코이논이 강력하게 실시했던 정책은 뭐냐면은 황제 숭배를 엄청나게 강화하는 거예요. 왜? 잘 보이려고. 그래서 황제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우리가 다 잡아 주겠습니다. 우리가 다 때려잡았습니다. 뭐 이런 거를 막 자랑하고 보고를 하려고 막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코이논이.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큰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은 뭐다? 로마 제국을 가리킨 거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다? 코인온을 가리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시면은 13장에 말씀 보시면은 17절에 이런 말 써 있어요.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은 뭐 바코드를 찍네, 뭐 생체 인식을 하네, 그래서 666 마크가 막 이렇게 찍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의도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코인온에서 관장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걔는 정치기구기도 하지만 경제를 관리하잖아요. 그 시장에 들어가려면 뭘 찍어야 되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조합증을 찍어야 돼요. 미끌리더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데 보여주고 그냥 조합비 내고 가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합마다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조선소다. 배를 만드는 조합이다. 그럼 그 배를 만드는 배의 신이 있어요. 포세이돈일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신이 있고 또 뭐 여기서 우리 상인이다. 물건을 판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입을 하면 그 상인들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합마다 다 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영화 찍을 때 고사 지낼걸요? 우리나라? 영화 찍을 때 충무로에서 예원아 네가 재밌게 보는 한국 영화가 사실 어떻게 찍는 거냐면 찍기 전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절을 해야 돼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영화판은 고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 게 꼭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옛날에 어떻겠어요? 더 심했겠죠. 옛날엔 진짜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기독교인들이 먹고 살려면은 장사를 하려면은 그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조합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된다고요? 도장을 찍어야 되고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냐? 황제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게 고역이에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냥 조합에 들어갔다 칩시다. 들어가 쳤는데 막 하나님도 아닌 사람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른 신들한테 예배를 드리고 이거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 같은 거니까. 가지고 안 하고 있으면 코인온에서 이렇게 감시하다가 잡아 죽이죠. 잡아가고 이렇게 막 탄압하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자세입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서신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이나 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너희들 처음 믿음을 지켜라. 너희들 뭐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마라. 막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니골라당 같은 애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괜찮아. 야 하나님 그냥 주일날 가서 믿으면 되지 뭘. 그냥 절해 그냥. 우상숭배해도 괜찮아. 야 그럼 너 먹고 안 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그치? 이렇게 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2장 3장에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건 다루지 않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막 생체 코드나 바코드나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조합에 가입하는 거죠. 이건 우리로 치면 신사참배를 말하는 거고 독일로 치면 히틀러에 대한 그 숭배를 뜻하는 것도 합니다. 독일 사람들 써가지고 흉내를 못 나겠네? 여러분 그 히틀러에게 경례할 때 그게 하이 이게 아닌 거 알죠? 우리 다 독일 사니까 할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닌 거 알죠? 그분이 우리의 뭐 구원자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신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도 고백교회 그때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막 죽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랄지 옥중 성도들이 이렇게 막 목숨 걸어가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초대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먹고 살 수 없는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다가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거는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영화 중에 데드풀 봤어요? 데드풀 본 적 있어요? 데드풀 본 적 있어요? 너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봤니? 너 보면 안 되는 나이인데 집사님 잘 보세요. 이거 보면 안 되는 영화예요? 아니면 드라마 중에 하우스 오브 카드 봤어요?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주인공이 여기서 막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청자한테 얘기한 장면이 나와요. 데드풀도 그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안 본 척하기는. 연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시청자를 보면서 사실 말이지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한 게 나와요. 나레이션이죠. 나레이션 아니면 한국말로는 더 어렵게 방백이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청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다가 작가가 글을 쓰다가 갑자기 독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말을 막 하다가 17절까지 막 환상을 막 얘기하다가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까 뭐냐면은 똑똑히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자들한테 막 재밌게 막 얘기를 보고 있을 독자들한테 너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이거는 너한테 하는 얘기야. 너네도 아는 사람이야.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니네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숫자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치면은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뭐 이렇게 그 알파벳이죠. 알파벳. 자음 모음에다가 숫자를 지정했어요. 숫자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겠어. 그냥 아라비아 숫자 쓰면 되잖아요. 아라비아 숫자 쓰면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 거잖아요. 이게 아라비아 숫자가 이때 당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계속 배우니까 그냥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정성진 마지막 장 한번 넘겨주시면은 666이다. 글을 쓰다가 지금 독자에게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 니네도 아는 사람이야. 니네가 똑똑하면 니네가 좀 머리가 있으면 정신 차리고 그 사람의 숫자를 세어봐라. 그 사람 숫자는 뭐다? 666이다. 했을 때 그 666은 무슨 막 영화 막 이런 데 나오는 막 무시무시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숫자예요. 카이저 네로입니다. 네로, 저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읽는 거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요. 네론 케사르죠. 네론 케사르. 이게 바로 네로 황제에 대한 게마트리아 숫자예요. 믿지 못하시면 여기서 한번 더해보시면 돼요. 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666은 의미가 있다 없다? 666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해봤어요? 막 이재용 쓰고 막 황정 써가지고 숫자 막 이 하나 둘 뭐 셋 넷 막 여자들은 다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남자분들은 뭐야 저게 막 이러는데 다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이런 게 해봤어요? 숫자 써가지고 나중에 이따 보여줄게. 나랑 우리 와이프랑 그 러브 퍼센테이지 별로 되게 낮아요. 근데 아무튼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알아보는 거죠. 만약에 제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666 나올 수도 있을걸요? 여기 있는 분들 만약에 이 게마트리아에 맞춰가지고 이름 갖다 쓰면은 666 나올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하고 아무 문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666은 뭘 뜻하는 겁니까? 암호죠. 일종의 암호입니다. 이거는 뭐 독일에서도 뭐 서양에서도 6이 재수없다고 해서 6 안 쓰고 막 그런 옛날 문화도 있었는데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그때는 고고학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예요. 666이란 건 뭡니까? 이거는 네로 황제는 사실 이건 좀 복잡한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이따가 궁금하시면 밥 먹을 때 같이 얘기 나눠요. 사실 이때 네로는 없거든요. 네로는 이미 죽은 황제예요. 그런데 네로라고 써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14절 말씀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래서 이제 네로 부활설이 당시에 있었어요. 네로 부활설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네로를 가리키는 거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설교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본의 아니게 오늘 성경이 오늘 설교가 이게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좋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고고학 좀 강의같이 됐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좀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그치 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오리엔티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냥 오리엔티어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나 내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 교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다? 바로 이런 환경이었다. 신앙을 지키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신앙을 지키다가 내가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고, 내 신앙을 숨겨야만 했고, 숨겨서라도 계속 지켜야만 했던 그런 자리예요. 이 자리를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누가 있을까? 오늘날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요즘 세상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에 있죠. 북한에 있는 교인들 지금도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있죠.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데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죠.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있죠. 몰래. 누군가 밀고 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도망쳐서 중국에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거기서 예수님 믿고 복음 들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죠. 왜? 내가 다시 잡혀가면 죽지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우리 부모 형제들을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북한에도 있어요. 우리랑 가까운 북한도 있어요. 우리랑 지금 더 가까운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난민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교회는 엄청나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어디예요? 다메섹.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메섹. 시리아예요. 시리아입니다. 이집트의 콥틱 정교회는 거의 역사가 200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기독교의 가장 맏형벌인 그 교회들이 지금 IS의 테러랄지 그 죽음의 위협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잡혀 죽어요. 여자애들이 막 잡혀서 막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2000년 전의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또 기도의 빛을 우리 마음가에 갖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읽어서 의미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 절절한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이 절절한 마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이 절절하고 다급한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도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야지. 내가 기도로 돕고 물질 돕고 내가 선교해야지라는 마음을 우리가 꼭 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